우리가 지난주에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읽어도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영감시켜, 영어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영감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글을 쓰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보통 각각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말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도 각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바라보고, 눈이 부시니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깨달아지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여요. 같은 공간과 같은 이렇게 물체, 나무, 꽃, 집, 자동차,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세상을 볼 때하고 그냥 볼 때하고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갛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그러한 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딱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앞서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인간은. 또 사물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꽃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만약에 조경하시는 분들이 그 꽃을 이렇게 만지고 젖붙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그런 꽃으로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예 활동에 관계된 내용들로 그걸 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더라. 물론 중요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의미와 일들을 단순히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상 혹은 철학 그런 이념 관념론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뜻 가운데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들과 일들이 다르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인내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인내하는 인생. 왜냐하면 인간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바꿀 자신 있으세요? 피부치잖아요. 배 아파서 낫잖아요. 근데 그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되나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깨달아간다,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 그럴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깨달아야 그걸 고민하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알맹이 없는 그 팥 없는 팥빵이 되는 거예요. 팥빵이 있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빵만 밀가루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루마리를 열어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두루마리를 열어보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소설책은 읽다가 스토리가 지루해지면 놓게 되잖아요. 드라마도 TV쇼도 이렇게 보다가 스토리가 느슨해지면 놓게 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이게 그냥 읽고 싶은 거예요. 재밌어서라기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말고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면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기록된 것은 66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읽지 않고는 이것과 씨름하지 않고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그 밥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7절에 관해서 두루마리를 열어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6절에 나오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렇게 7뿔 7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것을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5장까지 지금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렇게 성경을 오늘 집에 가서 펼쳐보셔도 되고 여러분 잘 그 기억을 더듬어가 보세요. 7별, 7교회의 사자, 7금초대, 7교회,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7등불, 7인, 하나님의 7영, 7뿔, 7눈, 7천사, 7나팔, 7우레, 7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7머리, 7산. 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거든요, 사실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7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으로 이렇게 7과 함께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행을 간다. 지옥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비되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그대로 쭉 가요. 바꾸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울은 버림받은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선택한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사울이 잘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아니요.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당신이 하셨죠라고 이렇게 핑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울과 혹은 유다와 대화할 기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까. 근데 만약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정과 작정은 신비예요. 신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7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7뿔은 큰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원수예요?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낙담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뿔을 7뿔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구원의 7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부터 28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세상에 일어날 왕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가운데 없는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했죠. 살아도 죽은 사람. 여러분들과 저도 짐승이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예수의 보혈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재창자라고 하잖아요. 재창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어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좌정하고 계셔서 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터랙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할 얘기만 다 하고 그냥 가버리지만 그건 기도를 반절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음성 들을 때까지 앉아있는 것도 그건 또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빠진 기도는 주문이라니까요.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은 아니라 말씀이 빠져있는 모든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영화로 만든 게 뭐냐면 좀비 영화가 다 이런 영화예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괴물들 좀 그러니까 그걸 비하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움직이지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거듭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거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들려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양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배고파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서 말씀도 많이 읽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송장됐다는 얘기예요. 송장됐다는. 내 몸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살았어도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17절에 다니엘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18절만 딱 읽었을 때 이게 다니엘 얘기지만 성도들이 그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지금 17절에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맞아요. 이 네 개의 나라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만 다니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계시록과 이어지고 이 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이어지기 때문에 역사를 무시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왕들이, 짐승과 같은 잘못된 가치관과 이념들이, 짐승과 같은 잘못된 정치 체제가 사람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 뿔이, 이 짐승과 같은 이러한 존재가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버린다니까요. 무찌른다고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지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졌으니까 억울하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졌으니까 억울하니까 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안 울어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섬기다가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다, 나는 교회를 섬기다가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교회를 섬기다가 한 번도 기분 상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걸 제가 상징적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막 섬기고 했으면 우리 칭찬 엄청 많이 받을걸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묵묵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어떨 때는 막 손해보는 느낌도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에요, 비방이에요? 비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 지금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22절, 옛적부터 함께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우리는 다 원한이 있다고요. 주님을 섬기다가. 왜?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 원수 마귀가 물질을 통해, 원수 마귀가 환경을 통해, 원수 마귀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속상한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잠도 잘 못 주무실 때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요. 우리는 원수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니까요.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이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25절 참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한다고요? 말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뭘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그때 마귀가 뭘로 시험해요? 뭘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말로.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게 바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건데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건데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생명수를 못 마시고 생명의 떡을 못 먹으면 배고픈 상태가 되고 목마른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여러분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세벨과 아합과 그 중심으로 한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갈멜산 선상에서 이렇게 대적을 하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엘리야가 다 이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뭐 몸에 칼을 긋고 막 했지만 불이 안 떨어졌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했더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그 기송강 강가에서 다 죽였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이세벨이 벌벌벌 떨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도망간다니까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목숨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못 살아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치지 않으면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만 사모하냐? 성도만 사모해요. 여러분, 성도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위선자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럼 똑똑히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다 죽종이에요, 사실은. 성도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도적놈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을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들은 대놓고 나 나쁜 사람이 하고 뺐지만 이 사람들은 가장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성도들 거 뺐으니까 광명한 천사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이 짐승과 같은 이 뿔이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그 때와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그 시기, 어떤 그 religious ceremony, 그 종교적인 제의활동이 있는 그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잘못된 짐승들을 다 처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손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힘들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들어가서 반드시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고민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을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마음 아파도, 자존심 상해도. 사실은 그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는데 원래는 그래도 여전히 육적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했던 어떠한 관계가 있어도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다 불러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박해받게 돼 있어요. 시대가 험악해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시대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런 거는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시대적으로 육체적으로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역사의 어느 순간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 가죠. 그 얘기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럼 하루 종일 직장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역사의 어느 단계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하나님과 소통하여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곱 영과 동일시되는 그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지식이 온 땅에 다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은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 땅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곱 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곱 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뭐냐면 일곱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개미 하나 지렁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목숨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일곱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일곱 영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능력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받을 필요 없이 다 주님께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이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시냐면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화려한 나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된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왕하고 신하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주인하고 종 관계에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종인 사람들은 그 자유의 몸을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싶은데 들켜서 가슴 아파하죠. 하나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억울해서 우는 거고, 흑암에 속한 사람들은 들켜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지금 여기 또 7 나오죠. 스가랴서인데 또 7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완전한 숫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일단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뭐로만 된다고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에 이 애국심과 또 동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혈기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동포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안 써요. 그 모세는 도망가야 됐죠. 그래서 또 다른 40년이 흘러서 80세가 되었을 때 말도 어느라고 이제는 무술도 잘 못하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모세의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라고 죽어있는 이 자기 부인 상태,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부인을 당해버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정도, 나 정도 하나님께서 과감히 이렇게 치우시는 거예요. 그게 젊었던 나이 40의 모세 왕자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대단히 중요한, 수룹바벨이 누구냐? 여러분, 수룹바벨은요, 바사왕,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바사로 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허락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모세를 이은 그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총독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할 때 느헤미야도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스룹바벨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스룹바벨은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날의 인을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스룹바벨은 친히 종의 신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표현되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개와 스가랴의 경력 가운데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이 정치하면요, 나라가 살아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환해집니다. 공명정대해집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유대 총독으로 왔던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유대 총독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면한, 전해 들은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제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군요.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군요. 국가를 다스리는 총독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무슨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기 전에 꼭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식사 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그때 식사 기도하기 이전에 교회를 놓고 먼저 잠깐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도 급한 일이 있겠지만 그 개인 기도 먼저 하기 전에 교회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그게 1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10시간이 됐던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1초여도 상관없어요. 1분이어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마음에 두고 정 많이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쁜 수룹바벨도 총독으로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국가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 국가를 위해서 국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는 없죠. 물론이죠.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있는 회사나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이나 심지어 국가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역은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그 설교에 이렇게 설득당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인지. 정말 이 구약을 너무너무 베드로보다도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근데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 돌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 와서 화목하게 지내고 또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그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돼도 괜찮아요. 교우들끼리 아예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말씀을 알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지금 그게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바로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겨자씨 안 할 만한 그 믿음을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내 능력을 과시하기에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들이 아무리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육신에 치우지만
그 육신의 치유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것도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너희의 영혼을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선행을 다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육신의 문제에서 영혼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 있다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자, 사람의 아들, 그게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공간복음서에 인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나 스가랴를 읽을 때도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국한돼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수룹바벨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오해할까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수룹바벨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가 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신 겁니까? 주님이 쓰신 거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되는 겁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함께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읽었던 내가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걸 문맥상으로는 14절 다시 십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걸 문맥상으로 얘기할 때 이 둘,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사람은 유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맞아요. 이 문맥상에는.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주님, 여기 둘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 아래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적인 왕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룹바벨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 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 지면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인간을 속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홀히 당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늘 무릎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아시죠?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그 마음을 붙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사람이 빛의 자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빛으로. 근데 사람들, 이 어둠이, 사람이 어둠이거든요. 마귀만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 인간들이 그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의 위선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의 의로 포장했던 그 모든 위선들이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어둠인 인간들이 그 빛을 꺼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빛을 꺼트리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유명해지면 주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남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도 남는 게 아니에요. 목사 이름도 남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만 남는 것.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온 땅 가운데 일곱 영으로, 일곱 눈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온 지면을 덮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